오늘 말씀의 제목은 늙기를 원하라입니다. 늙기를 원하라. 참 말씀 제목 희한하죠. 뭐 이런 말씀 제목을 정했는지 저도 정해놓고 무슨 이렇게 정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목을 정할 때 이걸 막 늙기를 원하다라고 할까, 늙기를 원하라라고 할까, 아니면 설교의 포인트가 될 만한 단어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쓸까 고민을 막 많이 하다가 정한 게 늙기를 원하라입니다. 정해놓고 나서도요, 저도 이거 참 희한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더 늙으라고? 뭐야 이게 뭐 지금 뭐 놀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은 또 이거 우리한테 좀 하는 얘긴가 뭐 싶기도 할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참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는 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설교의 대상을 장년부로 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때로는 공감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자녀 얘기라든지 뭐 일터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뭐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오늘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늙기를 원하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그냥 돌아가면 되나? 그건 아니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주시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늙기를 원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늙기를 원하라, 늙는다는 것이 좋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딱 생각해 보면은 늙음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건강도 자꾸 잃어가고 외모도 아름다움도 멋도 자꾸 이제 시들어갈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능력도 자꾸 축소될 것 같고, 그래서 늙음이라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늙기를 원하라고 하는 걸까? 혹시 이런 건가? 젊었을 때는 막 공부하느라 힘들고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못하고, 야 너 지금 참아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너 10년 뒤에 너 아내 얼굴 바뀐다, 이런 얘기 학생들 막 저희 때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야 지금 참고 공부하면 10년 뒤에 너와 얻을 아내의 얼굴이 뭐 바뀐다, 미인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하면서 참마라, 참고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막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참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열심히 뭐 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가고 싶은데 막 놀러 다니고 사고 싶은 거 고민 안 하고 사고 뭐 마트에 가서도 막 가격 비교 안 하고 그냥 딱 짚고 막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 좀 젊었을 때 그냥 좀 참고 열심히 해서 나이 들었을 때는 좀 자유롭게 여유롭게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보시겠어요? 자, 18절을 보니까 그것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 저 처음에 이 말씀 접했을 때 이거 참 희한한 말씀이다, 그리고 별로 나에게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다 싶었어요. 저는 선생님들의 말씀과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선생님들의 말씀이 좀 더 설득적이었습니다. 젊어서 좀 고생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나중에 인생 잘 풀려서 원하는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그 삶이 좋지. 젊었을 때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다가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삶,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했을 때,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는 안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인정.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는 이런 말씀은 안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이 오히려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여유롭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조금 옳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음성 중에 당연히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뭐가 더 보기 좋고 뭐가 더 먹기 좋은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 더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너가 다녔잖아. 이제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만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자, 그 다음 절을 봐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 우리 등골 빼먹으려고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 없고요. 우리한테 막 손에 막 이렇게 막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막 갉아먹는 말씀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돼도, 우리가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18절의 말씀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요. 젊었을 때 원하는 곳으로 너 열심히 다녔으니까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처음에 딱 주어졌을 때는 별로 원치 않아요. 이런 말씀 원치 않아요. 쉽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게 19절로 해석이 되어져요. 자, 19절에서는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줄 치세요. 거기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 다 놓치셔도 됩니다. 젊었을 때 고생해서 열심히 사회적 성공을 이뤄서 나중에 원하는 곳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정확히 밑줄 친 이 문장,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가 늙어서 이렇게 죽게 될 건데 그게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근데 너의 삶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너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늙기를 원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늙기를 원하라는 말은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늙기를 원하라는 말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를
소망하시라는 겁니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20절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자, 근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자, 개척교회를 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개척을 한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뒤따라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첫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리고 너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기꺼이 맞이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모든 그 이후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라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남자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너 군대 언제 갈래? 이거 너 군대 언제 갈래? 맞죠? 지범이 맞지 않아? 아, 군대 갔다가 학교로 갔구나. 하필이면 지범이를 지목해가지고 명주, 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정 목사님 맞죠? 맞대요. 역시 내 편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을 딱 심어 놔야 돼요. 대학교 가면은 남자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너 군대 언제 갈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 맞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대요. 왜 그러냐면 군대 가서 생각이 많이 바뀐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사역자는 군대 갔다 와서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때는 뭐 똑같이 그 목회자로 부름받은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고 1년, 2년 선배면 하늘 같은 선배로 느껴질 때 아닙니까? 참 웃기잖아요. 20살이 22살 볼 때 엄청 이렇게 본다니까요. 하늘로. 맞잖아. 엄청 막 하늘로 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서 하늘 같은 선배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해보고 뭘 결정했냐면 그렇다면 나도 1학년 마치고 군대 가야지. 1학년 마치고 군대 가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이 이제 끝나갈 때쯤 이제 어디로 지원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훈련받았던 단체의 리더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배는 다른 얘기를 해요. 선우라, 너 4년 다 마치고 군대 가라. 그 선배만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너 4학년 다 마치고 군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이 훈련 단체에 자기 이제 졸업생이에요. 나를 이을 리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졸업하면 그 뒤를 이어서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 참 이기적이다. 아니, 자기 리더 안 된다고, 자기 이제 졸업한다고 이 후배를 거기에 막 못 박아둔다는 거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1학년 마치고 군대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랑이가 있었어요. 저는 무조건 군대 가겠다고 하고 그 선배는 막 자기가 막 예언을 한대요. 내가 예언을 하는데 너는 4학년 마치고 가게 될 거다. 이런 이건 예언이 아니라 되게 저주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나 보세요. 저는 무조건 1학년 마치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선배에 대한 반감이 막 쌓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돼 갈 때 그 훈련 단체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그 선배가 그 막 오라고 하니까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갈 마음을 일절 품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녀석이 이제 자기 짐 싸들고 온 거예요. 그 당일날 서늘아 가자.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막 기다리는데 나는 안 간다, 너나 가라,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짐 싸가지고 하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도 막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거 왠지 가면은 은혜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헌신할 것 같은 거예요. 그 4학년 다 마치고 군대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갔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죠. 받으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4학년 마치고 가는 걸로요. 근데 그 과정이 어땠냐면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그 선배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눈에 딱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저 선배 누가 뭐 잘한다고 칭찬해 주나? 아니면 뭐 누가 용돈을 주나?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제 졸업하면 끝 아닙니까?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면 그게 목자의 마음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섬기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선우라, 너가 지금 배워야 할 게 바로 저 목자의 마음이다. 저 아비의 마음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네가 배워야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니?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군대 가고 뭐 4학년 마치고 군대 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거구나. 근데 내가 지금 군대 가서 저거 배울 수 있을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 목자의 마음을 배우기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살이에요. 이제 21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배는 26에 27에 이제 졸업을 한 거죠. 6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27이 감당하던 일을 21살이 뭐가 된다고 감당하겠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리더보다 더 위의 급 간사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선우라, 너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만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주위에서 볼 때에도 저거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우라, 너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저도 막 죽지 못해 막 간간히 막 이렇게 막 근근히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남이 딱 그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목숨 걸고 해봤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기도, 이때도 또 3일 금식기도를 하네요. 3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기 헌신했고 하나님 맡기셔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하나님, 제가 제대로 기도해보지 않았고 제대로 금식해보지 않았고 목숨 걸고 한 영혼 살아가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봤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과 기도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한 영혼 만나고 한 영혼 만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 눈에는 잘 안 보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여요. 신학교인데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도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리에 껴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시시껄껄 막 시비 걸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멀리하는 사람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요, 나중에 가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얘를 다 떠나도 나는 얘 절대 못 떠나겠구나. 그때 비로소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사랑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배우길 원하셨구나. 그때부터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저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에요. 자, 이제 4학년 마쳤으니까 군대 갈 때 됐죠. 자, 4학년 마칠 때 됐으니까 이제 군대 갈 차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대학 4년 마치면 이제 군대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묻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자, 그렇게 묻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확 들어와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하고 일어섭니다. 순종해서 그 길을 가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게 막 성경책을 못 덮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뭐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 그러면서 눈물이 엄청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근데 내 아버지와 친척과 본토의 집을 떠나야 하는 그 어려운 길을 명령하셨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또 왜 순종을 했을까? 아,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도 이렇게 앞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하면서 엄청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에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저는 선교를 꿈꾸고 신학교 간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꿈꾸고 갔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 선교사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중국 우리 선교 단체에서 중국으로 매년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 한 번도 안 갔어요. 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품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창세기 12장을 묵상하고 또 4학년을 마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국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묵상을 끝내면서 성경책을 덮고 바로 훈련단체 리더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간사님에게. 간사님, 저 졸업하고 중국 1년 선교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제 뜻과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순종해서 결정해서 간 거였죠. 그리고 중국에서 1년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때가 2010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3월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10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1년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진짜 입대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묻는데 이 3월, 10월에 있었던 이 두 개의 사건 모두 다 해군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해군은 그냥 훈련 이게 아니고 지금 실전이구나.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복음이 필요하겠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해군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군 가서 뭐 훈련 받고 임관하고 장병들 데리고 예배 드리다가 청해부대 뭐 소말리아 해적 잡으러 가라고 해서 갔다 오고 이런 일들, 이런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전역해서도 하나님, 이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곳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때 에바다 선교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 순간순간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늙기를 원하라. 늙기를 원하라. 이것은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라는 말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내 뜻, 내 의지, 내 소원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너가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너의 삶을 통해 또 너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딱 한 문장 던져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19절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늙기를 원하라는 말은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너 가라, 이거 아닙니다. 야, 너 좀 저기 좀 가라, 이게 아니고 나만 따라오면 돼,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참 너무 귀해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 되면은 주일 예배 그냥 뭐 거리낌 없이 빠지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시험 끝났어? 시험 안 끝났잖아. 시험 안 끝났거든요, 아직. 근데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학생들이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학생들인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수요 예배 쫓아다니고 막 다른 교회 예배 시간 안 겹치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가서 막 다른 교회 가서 또 막 수요 예배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말씀 좋고 막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막 배탈 나가지고 막 아프고 막 식은땀 흘리는데 예배당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공감이 안 될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어른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자녀 얘기, 뭐 일터 얘기 이런 거요. 저한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제 신구영신 예배 딱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딱 끝난 다음에 뭐 있습니까? 목사님 안수기도 받는 순서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멘트를 하세요. 자, 가족 단위로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 혼자 믿어요. 저 교회 다니는 거 가족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데, 근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와 있는데, 가족 단위로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나는 저기 함께 나갈 수 있는 가족이 없네. 외롭고요, 힘듭니다. 그래도 가족이 건강하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픔이 있는 가족이다 보니까 그게 더 이게 막 시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서늘아, 여기 권사님 집사님이 너의 엄마야. 여기 옆에 들고 있는 너의 친구들이 너의 형제야, 너의 자매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은 분명히, 그리고 또 그 초청은 나를 위한 초청은 아니었어요. 가족 단위로 나와서 기도 받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괜찮아, 너도 가. 야, 여기 권사님들이 네 엄마야.
여기 장로님들이 네 아빠야. 여기 네 친구들이 네 형제 자매야. 그러면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 감동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맞잖아요. 청년들 그래서 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될 겁니다. 3대, 4대 믿음이 전수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이 희망이 없다는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인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이끌려 가십시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리더는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리더란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다.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사람들 따라오게 하는 거 아니다. 나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물론 잘 안 될 거예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이렇게 참 입술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삶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늙어서는 너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될 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늙어가시면서 그 시간들, 그 단련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잘 따라가야지 하다가도 내가 보고 싶은 거 자꾸 보게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자꾸 가게 되고 갔다가 만족이 없고 막 죄책감만 쌓이고 막 후회되고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 포기하지 않으면 늙어서는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인생을 여러분 다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증인으로 계세요. 여기 권사님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이분들도 그런 젊은 시절들이 다 있었고 그런 우여곡절들을 다 지나오면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죽음까지도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이 말씀 잘 붙잡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존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의지대로 행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우리 수요 예배까지도 참석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참 희망이 없다 말하는 이 한국교회 안에 이들이 등불과 같이 일어서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